찬송가 28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28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도 계속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마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는데 마침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고가 생겨서 그 사고가 전해졌고 또 그 사고를 통해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두어 사람이 왔습니다. 한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두어 사람이 왔다라는 것은 그 일에, 그 사건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 두 명 이상이 오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재판에서도 증인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전한 일이 이제 증인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어떤 일을 벌였느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다라고 지금 전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과정 중에 어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의 열심당원이라고 불려진, 즉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성전에서 이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빌라도가 그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을 죽이면서 흘린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 섞여버렸다라는 거죠.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질병이 왔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좀 잘못 살아서 그런가 봐. 또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우리가 그런 판단이나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또는 악한 사람이어서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어서 또는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보다 신실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열심히 있어서, 내가 그 사람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나는 그런 일이 없는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회개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비참하게 죽어서 또 한 가지 예를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있는데 이 18명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이 있어서 그렇게 사고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의인이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럼 나에게는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거기까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3절 5절에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 지금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 6절에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곳이 있더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당시의 포도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포도원이 아니죠. 밭에 고구마 순처럼 그렇게 쭉 뻗어나가는 땅바닥에 퍼져 있는 포도원이 그 당시의 포도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건 보기에도 안 좋고 포도나무에게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무화과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었느냐? 아니다.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맞지 않는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 그것은 주인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고자 함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그걸 거기다 심었느냐, 당신 농사질 줄 모르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어서 무화과 열매 얻고 싶어, 이게 주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7절에 포도원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죠. 3년을 기다려 봤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롭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고 그런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어찌 보면 포도원에 맞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도원 안에 심어주셨다라는 거죠. 왜 심으셨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심어두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그 열매를 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음에도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내가 맺어야 될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우리들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 열매 맺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열매 맺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고 오늘까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일들만 보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우리의 입술이었다면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을 향하였던 비난이 이제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내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우리를 스스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이 새벽에 저희들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 나와 있는 이들 또 각 가정에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귀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푸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주민할 새벽에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